디모데전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말씀을 따라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린 부름받아 나선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다시 보내십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의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이죠. 왜 복된 발걸음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 그 나라, 그 동네는 복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은 자고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우리는 예수의 향기, 우리가 예수의 편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이제 새롭게 듣게 되었는데요.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듯이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죠. 이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과 함께 순회 선교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그곳에 목회자로 세워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서를 읽을 때 목회서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다음같이 오늘 뜹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약간 비슷한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성도된 이유, 내가 목사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의 문답 1장에도 보면은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명명하고 있죠. 그와 같이 내가 바울 된 것, 디모데야,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부름받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삶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난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난 뭐 해야 되지? 이게 왜 흔들리냐면 내가 부름받은, 내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르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삼위일체적으로 부르고 계시네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헛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나 바울이 바울된 이유, 사도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목회자도 있습니다. 또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어린이도 있습니다. 찬양 율동하는 사람, 여러분 또한 식당에서 섬기는 지체들, 작은 모임에서 또한 우리가 또 방송을 맡은 사람,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리고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태어난 것,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주시고 주를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상에서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 주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 그 하나까지도 여러분 그 사명으로 알아야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에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3절 4절 보면 내가 너를 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딱 떠오르는 것은 바로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였죠. 아시아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선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니야 마게도냐로 가거라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마게도냐로 손짓하게 하여서 그의 모든 선교 사역이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머물러 계속 목회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놨을까요? 그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교훈, 세상 얘기 가르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사역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왜 오늘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선포하고 듣고 나누고 있습니까? 다른 교훈에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다른 교훈은 대표적인 건 이제 여러분 헬라 문화, 즉 그리스 문화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철학이죠. 그 철학적인 사고는 인본주의에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뭐하다?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다른 어떤 열매, 삶의 열매 같은 다 필요 없다. 어차피 인간 죄인인데 뭐 이런 들었다고 저런 들었다 하냐? 그냥 예수 믿는다는 생각만 있으면 되지.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야,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째째한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뭐 너에게 뭐 예배 안 나온다고 뭐 너를 버리시겠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적인 어떤 기준에서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게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좋은 게 선한 거예요. 내가 잘 풀려야 좋은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삶을 사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지극히 정욕적이고 인간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마다 퍼져 있었죠. 특별히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가 상당히 복음을 갉아먹는 그런 원인이었죠. 그래서 갈라디아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바울이 갈라디아 이단들,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것들은 뭐냐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율법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반, 인간의 열심한 선택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 50대 50이 이렇게 섞여서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가톨릭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아 라고 하는 이 당연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딱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묵자흑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한자성어 보면은 좋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하면 그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이 묻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어떤 삶의 바운더리, 사람들, 영적인 교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음악 듣는 모든 것들도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연을 끊고 산속에다 오두막 짓고 살아야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것이 성도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빛과 소금으로 보내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고도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했을 때 빅뱅을 배우기도 하고 또 여러분 그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것들도 듣고 여러 가지 우주 과학과 또 인문 철학도 다 배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바로 창조론이고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복음,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그것들과 같이 교제하게 되면 인격적으로 우리 교제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진리가 있고 다른 것을 섞이게 되면 그것은 진리가 되지 않죠. 진리는 오직 그 진리만을 순수하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율법주의와 유대 또 헬라의 철학에서 비롯된 영지주의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심어줍니다. 이것들이 제일 오늘날의 심각한 현장은 신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학교니까 뭐 유명한 곳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도 끊임없이 여러분 세속적인 것 또한 다른 신학적인 다른 신학을 갖고 들어온 교수님들이 계신다면 그들로 인하여서 계속 신학생들이 그 사고에 물들고 그것을 현장에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은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체를 이룹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여러분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너는 그곳에서 내가 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거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만, 성령의 바른 진리만을, 교리만을 선포하거라 라고 딱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 이런 거짓 교사들은 어떤 의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기 아래에 묶어놓고 자기 어떻게 보면 영적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내 말을 듣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항상 이 사건, 기준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바른 기준에 서 있기 위하여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목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아니 제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성경과 바른 신학의 교리의 책을 붙잡고 여러분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악기 같은 존재예요. 우리 악기를 다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피아노도 얼마마다 한 번씩 튜닝이라는 걸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기타 악기들도 튜닝을 꼭 합니다. 왜냐하면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악기도 하다못해 그럴 텐데 사람은 오죽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들은 것에 의해서, 본 것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이 심겨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른 교훈, 바른 진리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송 목사님, 당신이 다 옳습니까? 아니요, 저는 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설교를 들으면 당신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자. 여러분, 진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의 가장 큰 복음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마치 그 이방원이 예전에 말했던 그 하여가와 같이, 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살면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하죠. 그 진리 속에 선언되는 성령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풀어주십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내가 죄와 율법과 사망에 매여서 죄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다니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와 진리를 선언할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 영혼이 자유롭게 되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열매와 기쁨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에 여러분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똑같이 봐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한다면 정말 다른 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 신천지에서 이제 탈출하여 이제 신학교 나와서 신천지에 대한 허상에 대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신천지에서 보는 이 성경이 어떤 성경 보시는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 보죠, 그렇죠? 그리고 개역 한글을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비대조하여서 보기도 하고, 뭐 NIV 같은 영어 성경이라든지 뭐 그런 거 놓고 봅니다. 여러 번역본을 놓고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지? 라고 해서 여러 번역본을 돌려서 봅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롭고 유익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에서는요, 뭐를 어떻게 하냐면 개역 한글 성경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에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합니까? 아니죠. 개역 한글 성경은 여러분 그냥 버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 개역 한글 성경 안에 그 잘못된 이단적 교리를 갖고 이렇게 교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냥 이렇게 틀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으로 조금만 바꿔서 보면 이게 아구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봐도 어떤 기준의 틀에 의해서 어떤 안경을 쓰고 관점을 따라 보게 되는 따라서 이단으로 갈 수도 있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경만 보면 되지 뭐 그렇게 신학이 중요하냐, 무슨 그런 관점과 세계관이 중요하냐?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보느냐,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예수가 이만희냐? 아니면 예수는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하나냐? 아니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바른 기준에 따라서 천차만별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 진리 전쟁이어야 돼요. 진리 전쟁. 우리는 성경을 뭐로 보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열매, 다른 결과를 맺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바로 너가 그곳에 가서 다른 교훈,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사도적 신앙 고백 속에서 바른 바른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전할 수 있도록 너는 그곳에 목회하거라는 겁니다. 목사의 사명,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자들, 특별히 잘못된 인본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밑에 사람을 굴종시키는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는데 7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들은 심지어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진리 앞에 서 있지 않고 바른 교훈이 아닌 사람들은 횡설수설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보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보게 되면 그 말씀의 진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 바른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바른 선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점을 꼭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목회자가 바른 성경 해석과 바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 마음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뭐 반창고 붙이고 약 바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막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보십시다.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율법의 용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율법의 용례는 세 가지예요. 첫째,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합니다. 너가 죄인인 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 가게 되면 헌법 제 몇 호, 몇 항, 판례 어떤 것이 있었고 이런 법에 대한 바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가 있다면 어떻게 형량이 주어지고 벌금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헌법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법의 기준. 그와 같이 율법은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린 그렇지 못하다는 함량 미달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딱 선언하신 겁니다. 죄를 드러낸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은 이 포괄적인 인권법이라든가 동성애법 같은 것들을 선언하면서 인간의 자유, 인간의 표현의 의미, 인간 개개인의 어떤 소수자의 인권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드러내지만 율법은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회악이 퍼지면 안 돼라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법에서도 보면 일종의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형량을 주는 거, 형법을 통해서 형량을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그러면 사회가 방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사회 법이 형성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회가 왜 혼란스러울까요? 거리에 신호등이 없으면 여러분 빨리 가는 차가 임자죠. 그죠? 하지만 신호등이 있는 이유는 그 신호체계에 따라서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관영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죄가 관영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죄가 관영해졌을 때 나타난 현상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관영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아직도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죄가 관영해지는 것을 이렇게 충만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율법이라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주신다. 세 번째는 어떤 용례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거듭난 이성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들만 오직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이 거룩함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결단해.
너희가 그러면 되겠어? 막 설교 다녀서 혼내기만 한다. 여러분, 백날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은혜,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없고 순종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씀의 깨달음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한 우리가 완전히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에 대한 애통함과 우리 한숨이 있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율법의 온전한 사용법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10절 말씀 후반절에 보게 되면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어떤 자를 위한 것입니까? 죄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교훈, 바른 기준, 잣대를 통하여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은 존재합니다. 양복을 재단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 디자이너들을 보게 되면 자를 딱 대고 치수를 재고 거기에 표시를 해갖고 옷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디자인,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를 대서, 율법이란 잣대를 대서 우리를 재단하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를 통하여 내 자신을 재고 내가 그 안에서 깎여 나가고 순종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을 통하여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것을 여러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훈, 바로 이 진리,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사의 사명은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사명은 이 진리에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은 바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이 바른 신앙 교육을 가르치고, 또 바른 이 영적인 관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라는 안경과 잣대를 내 인생에 딱 되었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바른 교훈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과 내 인생의 경험을 여러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를 내 인생에 대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재단되고 아름답게 디자인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가 기뻐하시는 영적인 자유자의 삶을 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명령으로 사도된 바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명령을 따라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